자,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대인 학자 중에 나단 아우슈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옛날 분입니다. 이분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전승으로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 유머 이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거의 1000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의 책을 이분이 이제 집대성을 했어요. 우리말로는 유대 예화 보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인데,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유머 가운데는 메시아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유머도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난해서 배가 고파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업신여겨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 사람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자루 하나를 줄 텐데 이 자루는 네가 원하는 것은 다 나오게 할 수 있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 다 자루야 삼켜라 그러면 다 자루 속으로 다 삼켜진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루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루에서 다 꺼내 쓰면서 살고, 자기가 미운 사람들은 자루에 다 삼켜서 그렇게 일평생을 잘 산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때가 되자 죽음의 천사가 그 사람을 데리러 왔는데, 이 사람이 자루야, 저 죽음의 천사도 삼켜버려라.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자루 속으로 싹 빨려 들어가고 이 사람이 안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영혼을 데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오니까 미가엘 천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사람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 미가엘도 자루야 삼켜라. 그랬더니 미가엘이 자루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모습에 놀라가지고 가브리엘이 도망쳤어요. 하나님에게 가서 잃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자루를 누가 주셨어요? 메시아가 줬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해결하겠다고 그 사람에게 내려온 거예요. 얘야, 너 내가 누군지 알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자도 자루야 삼켜라. 그래서 메시아가 자루 속으로 싹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유대 랍비가 유대인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만일 누가 너에게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거든, 메시아가 못 오는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거라.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누가 너에게 이야기한다면 못 와. 왜요? 자루가 삼켜버렸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유머죠.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유대인들인데 놀랍게도 그런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 얄팍해서 쉽게 뚫려버리는 얇은 피부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요, 믿음이 너무 얇은 피부 같아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본성이 그 믿음을 뚫고 그 죄의 본성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을 보면 59절에 그들이 그랬습니다.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마치죠. 여기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 지금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에게 돌 던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말씀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 얄팍한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요 정말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아주 신실하고 열정적인 기독교 청소년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학생회 회장을 했고요, 연합회 회장을 했고요, 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같이 다니던 저의 교회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신실했고요, 저보다 더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친구들 가운데 저만 신학대학으로 진학했고요, 다른 모든 친구들은 일반 대학을 진학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이 친구들이 모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들어서는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안 와요. 저보고 거기 오라고 연락이 안 와요.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들과 잘못한 게 없고 그들과 헤어질 때 마지막까지도 좋게 헤어졌는데 왜 그 모임을 갔는데 나에게만 연락이 없나?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너무 명백해요. 그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전도사가 오면 너무 불편해지는 장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흘렀고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다 알지 못하지만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때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어디서 살든 잘 믿으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참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은 왜 이렇게 굳건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은 왜 이렇게 얇은 피부처럼 쉽게 뚫려버리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이런 두려운 생각도 들어요. 만일 그때 제가 신학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저도 일반 대학을 만일 갔었다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오늘까지 수련회를 합니다.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막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해요. 그런데 이 중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 다 계속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 목금토 주일 제주도까지 가서 수련회를 하고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사회인이 되었을 때 거기서 끝까지 예수님을 다 믿을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그때까지는 학생의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 갔다고 진학했다고 군대 갔다고 신앙에서 떠나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고 청년 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사회인이 돼가지고는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러한 청년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이 원인이 다 자기에게만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믿은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뭘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믿었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내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요, 지금 예수님을 믿은 이 유대인들이요, 노예라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눈치를 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종이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반박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뭐예요? 왜 우리 보고 지금 종이라고 하냐? 그래서 앞으로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고 하냐? 반박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는 종이라는 거예요.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 첫째로 죄에게 매여 있는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로 나 죄의 종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그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하는 행동이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의 행동이 자기가 죄의 종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 죄를 범한다라고 할 때에 이 범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포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문법으로 능동 현재 분사,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입으로는 나는 죄의 종 아니야 라고 말한들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야 내가 죄의 종이 아닌 것이지, 지금 내 행동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마귀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마귀 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말로는 나는 마귀 자식 아니라고 말을 해도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행동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마귀 자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세기에 위대한 기독교 작가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런 영성가가 있습니다. 참 여러 귀한 책을 많이 냈죠. 나니아 연대기도 이분이 쓴 거니까요. 근데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화면 보시면 바로 이 책인데요. 이분이 C.S. 루이스고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 마귀의 전략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식이냐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삼촌 마귀가 워무드라고 하는 어린 조카 마귀에게 마귀의 전략을 편지를 써서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31통의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귀는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환자라고 불러요. 사람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병든 영혼이 더 사로잡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혼을 환자로 부르는데요. 편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래도 꽤 되는 내용이 31편으로 돼 있는 건데 오늘 제가 아주 간략하게 한두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전략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환자의 시선을 감각적 경험에 붙들어 두라.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는 교회다. 환자가 교회와 교인에게 실망하게 하라. 환자가 다른 사람과 오랜 세월 같이 있다 보면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틈을 노려라. 환자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라.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는 세속에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환자에게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환자에게는 선의도 있고 악의도 있다.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고 멀리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 선의를 품게 하라. 지금처럼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시대에는 환자에게 편가르기에 불을 더 붙여라. 환자는 우리의 밥상에 오를 식사거리니 끊임없이 유혹하여 의지를 방해하라. 환자의 내면이 공허할 때 감각적 유혹이 더 잘 먹혀든다. 환자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 음담패설과 신성모독 이야기를 즐기는 친구를 사귀게 하라. 매사에 농담으로 처리하게 하라. 오락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게 하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 새로운 회개거리가 생각나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라. 허영심과 거짓 겸손을 불어 넣으라.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하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비평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식탐에 빠지게 하라. 성적인 매력이 결혼의 근본이라고 믿게 하라. 진실한 사랑은 없다고 믿게 하라. 이성의 몸매에 심취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본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게 하라. 찬송 소리를 소음으로 뒤덮어 들리지 않게 하라. 기독교를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하라. 교만해지게 하라. 계속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게 하라. 점점 분열이 일어나게 하라. 겉보기에만 영적으로 보이도록 하라. 세속적 출세와 든든한 인맥에 매진하게 하라. 비겁한 선택을 하게 하라. 적당하게만 견디겠다고 결심하게 하라. 이것이 사람의 영혼을 빼앗는 마귀의 전략.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전수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31번째 편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어요. 30번째 편지까지의 내용을 배워가지고 이 조카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으려고 써먹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삼촌 마귀한테 삼촌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됐다고 막 투덜거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삼촌 마귀가 31번째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모어무드 내 귀여운 것. 조카 마귀를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 찔끔찔끔 눈물을 짜며 찾아와서는 이제껏 너에게 했던 다정한 말들이 처음부터 빈말이었다고 묻다니.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환자 그놈이 그렇게 빠져나갈 줄이야. 그놈은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존재 자체까지 의심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었는지도 깨닫게 되었단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군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정보국의 실수다. 하나님의 진짜 속셈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혐오스럽고 느끼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대 권력을 쟁취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라니.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며칠 전에 하루 종일 비가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꼼짝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나갈 수도 없고 신방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한나절 내내 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270페이지나 되는 이 책을 제가 꼼꼼하게 다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좀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요, 자기가 가장 혐오스럽게 느끼고 느끼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대 권력, 즉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가장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말에서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의 해설을 얻은 겁니다. 첫째로 진리가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진리가 뭐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리는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진리를 설명할 때 진리가 뭐냐 그러면 이게 진리다 이런 건 없습니다. 진리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진리의 뜻은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것이 진리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반대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거기서 거짓과 속임수만 빼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거짓과 속임수를 뺀 모든 것에 우리 예수님의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수만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의 완전한 반대가 되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가 요만큼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짓과 속임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오직 거짓과 속임수를 대적하실 수 있는 분은 거짓과 속임수에 참으로 반대가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이 거짓과 속임수를 대적하여 이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된다. 이 자유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헬류데오로라고 하는데요, 뭐뭐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 죄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